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듯이 여러분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대강절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이고 또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기원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로마의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 우리 성경의 아구스도라고 불리어지는 이 사람 시대 이후에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될 때에 황제가 도착했다 또는 황제가 왔다는 의미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단어의 개념을 황제가 왔다는 의미보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타난 대강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제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언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언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을 하신다. 그런 말씀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잠시 동안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의 양자로 알려지고 있는 이 아구스도가 이제 정말로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역사책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는 상당히 성격이 사납고 거칠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황제에 오른 이후에 탁월한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구조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라고 하는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쉽게 동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인두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들의 선조들의 고향을 방문해야만 했는데,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호적을 하기 위하여 고향을 방문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각 성시들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본은 그 최고의 조상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씨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김씨는 가락국 김수로 왕의 후손들인 김해 김씨, 그분들의 원래 고향은 김해라고 하는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김씨들 중에는 여러 본이 있는데 경주 김씨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신라의 왕족들을 의미하는 사람들로 경주가 그 본래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참으로 윤가들은 파평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 파주군의 파평면에 가면 지금도 고려시대의 유명한 장군 윤관 장군의 묘가 있기도 하지만 그곳이 저희들의 원래 고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호적하러 올라갔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이 거리는 요사이 미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60km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요사이야 160km 정도의 그런 거리라고 한다면 자동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그야말로 다 도보로 다녀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최소한 3, 4일 정도는 걸리고, 또 최대로 일주일 정도는 좋게 걸릴 만한 그런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 무거운 몸을 하고 있는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오랜 고된 여행 끝에 다윗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가서 출산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1차적인 가장 큰 이유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호적을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고,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에는 여러분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서도 한국이 살기가 났다고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시절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도저히 한국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로 이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만은 그야말로 미국 시민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여행 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정 출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축복하는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 내용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86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탄생하신다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유진랑이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미국의 뉴욕의 한 빈민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뉴욕의 빈민가 슬럼이라고 하는 빈민가 한 복판에 있었고, 건물은 다 쓰러져 가고 있었으며,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뉴욕시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그 학교를 졸업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3년 내에 조직 폭력단에 들어가서 깡패가 되든지 마약을 팔거나 매춘 행위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지역의 학교였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세 이상 이전에 사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현재 6학년인 이 어린이들 역시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의 전철을 밟아 어둡고 캄캄한 희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랑이라고는 이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강연을 하다 말고 조용하게 말하기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모든 학비를 책임지겠습니다. 6학년 어린이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유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고, 약속한 대로 그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연을 들은 그 학교의 초등학생들 6학년 이상 90% 이상이 학교에 남았고, 유진랑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갔고 그들은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유진랑이라고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실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터키라고 하는 나라, 요사이는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약간 달라졌습니다마는 이 나라의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오스만 터키 시대의 왕자들이 누렸던 황금 요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 요람은 갖가지 보석을 박아 만든 매우 호화로운 요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 딸을 거기에 한 번만 눕혀 보았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터키의 왕자들이 누웠던 황금 요람에 누운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젖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고요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았지만 이미 여관마다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만원이 되어 출산 직전에 놓인 아내를 위하여 이 집 저 집으로 뛰어다니며 노크를 했겠지만 아무도 산모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마리아는 짐승들이 사는 마곡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했고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사서 말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다가 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냄새가 나고 보잘것이 없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비우신다라고는 말씀과 낮아지신다라고는 두 가지 의미가 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절,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간디라는 칭찬을 듣고 계시는 조만식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생님, 장로님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분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이분, 평안남도 평양의 오산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셨던 이분이 그가 교장으로 계실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조만식 선생님은 교장이고 이분은 학생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조만식 선생은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호를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로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급한 손님이 찾아와서 한 10여 분 정도 담소를 나누게 되었고 간단히 잠으로 대화를 마치고 황급히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조만식 장로님과 이 주일날 긴급하게 회동을 했던 이분은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헐레벌떡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 뒷문을 살짝 열고 보니 벌써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런데 장로가 되어 교회를 안 들어갈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려고 했던 이 조만식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새파랗게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꼼짝없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웅성웅성 수건수건 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 주목사님 큰일 났다. 주목사님 다음 주일이면 이 교회에서 쫓겨나겠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장로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제자가 호통을 치는데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거의 예배를 다 마치게 될 즈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에게, 장로님 예배 마치기 전에 기도 한번 하시지요 라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기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조장로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교인들도 다 같이 장로님을 따라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인 조만식 장로님은 이로 인하여 더욱더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참으로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화려한 궁궐에서 탄생하지 않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본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주라고 하는 말은 보다 더 쉬운 말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물투성이에다가 파리가 윙윙거리는 더러운 말 구유에 핏덩이 같은 우리들의 자녀를 눕힌다면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비참한 곳에서 탄생하셨고, 여러분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는데, 세대 간의 장벽이 높고 학벌의 장벽이 높고 남녀 간의 장벽이나 문화의 장벽이나 인종의 장벽이나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요사이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과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대 간의 장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장벽을 허무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러운 말 고유에서 탄생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임마누엘이라고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해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 김봉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장애물 경주이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한 아이는 키가 작은 아주 가장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는 총소리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한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쓰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위의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쏜살같이 뛰었다. 입에 물고 있는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앞불사 접힌 종이 속엔 할머니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하나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얘 안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뛰어가시며 정 안되겠다 싶으면 안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를 업고 뛰어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성탄의 은혜와 평화와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대강절 진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약속대로 오셨으며 겸손하게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정도로 겸손한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또 참으로 잘못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